초에 이제 졸업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또 상담학 석사학위를 2개를 이제 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했죠. 보통 석사학위 따려면 한 과목당 보통 3년씩 걸리잖아요. 3년씩 걸리는데 4년 만에 2개를 땄으니까 2년에 하나씩 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전사 사역을 위해서. 자,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 예언의 성취의 의미,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눌 텐데, 성경 66권은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뭐 히브리서 우리가 했죠. 히브리서나 뭐 이사야, 스가랴 이런 성경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사야나 스가랴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끝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모든 성경을 다 꿰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왜?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을 정확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이 뭘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만 자기 수준에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변화되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적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러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예수 장사는 뭐냐?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 사실 주님의 고난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죠. 예수님에게는. 예.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은 바로 뭐냐?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최고의 절정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주간. 자, 그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나요?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그 한 날에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그 사건이 시작됐죠. 그리고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잡혀가죠. 네, 잡혀갑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요? 가룟 유다가 주동한 거죠. 왜? 가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것이 뭐냐면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공회가 열리고 이제 불법적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공회가 그 시간에 열릴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열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신성모독죄라고 말하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형언도를 합니다. 사형언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밖에 끌려나가서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풍습을 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전략은 뭐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만들어서 로마의 반역죄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이제 고난의 전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42절 다 같이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이제 9시까지 온갖 조롱과 채찍을 맞습니다. 3시간 동안. 엄청난 거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죠? 채찍으로 참 수없이 맞고 살점이 쭉쭉 찢겨져 나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3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9시에 쉽게 뭐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9시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12시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자, 그래서 이거 뭐예요?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이렇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 사실은 뭐냐? 3시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셨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의미가 유월절과 다 연결된 예언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안식이 시작되기 전 3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영적 의미가 만약에 이래 안 됐다면, 만약에 안식일은요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저녁 6시. 근데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하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들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절기 때 다 들었던 설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넘어서 돌아가셨다가는 이제 예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하루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금요일 딱 되면요 벌써 문들을 다 닫습니다.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다 샷다를 다 내려버려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토요일은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어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토요일 날은 되도록 외부에 많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자기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물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하루 전날 더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서 죽은 자를 밤새도록 시체를 그 위에 두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체를 그대로 내비두면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시체를 치워달라고 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이 이렇게 3시간 전에 죽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죠.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언제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로마 사람들은 뭐 안식일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정확한 타이밍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옳았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원수들이 볼 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어떻게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는 거죠.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 육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육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그죠?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분리된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금식도 물론 이런 먹는 금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들 없죠. 뭐 핸드폰 금식, 뭐 컴퓨터 금식, TV 금식, 이런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 이것도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죠? 우리 성도들은 TV 같은 거 안 보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TV 안 보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임마련 성도는 기독교 방송만 보시잖아요. 그죠? 기독교 방송만. 자, 그래, 기독교 방송만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세상 것에 자꾸만 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사실은 내 영혼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해. 예.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너무 미디어가 발달돼서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 아이들부터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 용기는 핸드폰이 없어요. 4학년인데도. 참 뭐, 그죠? 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요. 용기에 반해서 핸드폰 없는 사람은 용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있어요. 요즘 1학년만 돼도 다 있고 유치원 다녀도 있어요. 근데 용기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 봐. 말씀하는 것만 좋아.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가까이 시작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요즘은 다 칼라잖아요. 칼라.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뇌 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사고 속에. 이게 계속 들어가면 되면 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세상 거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맨날 TV 보고, 또 뭐 요즘들은 또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TV에 뭐 트로트 같은 거, 그거 막 계속 받아끼니까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트로트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다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서집사님도 안 좋아하죠? 그래요. 안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물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토요일부터는 더 세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 중독되면 안 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면 안 된다.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요 좀 답답할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았던 습관이 있는데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요 왠지 마음이 막 뭐라고 할까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TV를 계속 보던 아이들을 어느 날 TV를 싹 치웠어요. 집에 시험을 해본 거예요. TV를 싹 치우고 나니까 가족들이 이제 남편도 아이들도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 시간에 늘 TV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TV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막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첫날.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 덜 하더라는 거죠. 3일이 지나니까 좀 더 좋아지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TV를 좋아했기 때문에 TV가 없으면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험한 대로 TV를 치우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TV를 보던 사람들이 TV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하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신문을 보고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사람들은 집에만 들어오면 이거부터 켜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1번이 TV 켜는 거예요. 근데 TV가 없으면 켤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실적으로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어떤 좋은 또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신문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권별로 설교를 해요. 한 권을 딱 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를 어디를 나가고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거예요. 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 들을 말씀을 또 성경을 쫙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교 말씀이 축축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처음 듣는 건 잘 안 들리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목사님이 2번, 3번 들어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오늘 들었어요. 들은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2번, 3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됐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말씀을 한 3번, 4번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3번, 4번. 그러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봐봐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늘 어떤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히 살까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밖에서는 뭐냐? 세상 얘기.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벌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 이야기, 세상의 주제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TV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 봐요?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2-3명 모이면 드라마. 저기 있잖아. 어제 그거 봤어? 그 남자 참 못됐지. 그지? 막 이래 가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그 드라마가 예수님인가? 네. 우리 이말람 성도님은 드라마 안 보시죠? 이제 그만해요. 그까지. 자,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안 봅니다. 왜? 사실 도움될 게 없어요. 세상 그 레파토리라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작가가 다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간 빼앗기죠. 마음 빼앗기죠. 그럼 어떻게? 심지어는 이제 영혼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4절 시작. 예. 그럼 빌라도가 진짜 벌써 죽었어?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시간 만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돌아가셨죠. 주님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24절에 말했지만 시체를 나무 위에 밤이 맞도록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He gave up himself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뭐냐면 그 스스로 생명을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영인 사단이나 세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어떻게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셨다. 받아들이셨다. 그것은 우리 세상적인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냐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의 죽음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그다음에 천사들이 받들러 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천사들이 쫙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뭐냐면 천사가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여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그랬죠?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 한집사님 그랬죠? 한집사님도 그랬고, 한집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귀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되면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귀신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집사님 믿을 때는 할아버지가 막 핍박도 하고 막 어디 했지만 계속 듣고 들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제 죽음의 앞에 서 보니까 진짜 귀신이 보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라고 한집사님이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도 잘 안 다녔던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영인 사단이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먼저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한계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나 세상의 육체를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부활의 증거인 것이다. 예. 그래서 진정한 슬픔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죽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화의 과정이나 영화의 과정을 갖지 않아서 죽음의 순간에도 귀신이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되냐면 귀신도 보였다가 천사도 보였다가 막,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이 원수들이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아파서 죽음이 가까워 임박했을 때는 여러분 옆에 서서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어둠의 영이 와버리거든요. 어둠의 영이. 옛날에 우리 사모님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외할머니가 99세 6개월에 돌아가셨습니다. 99세 6개월. 6개월만 되면 어떻게 100세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넘어져서 이 엉치가 부서져 가지고 못 걸어 다니실 때까지 교회를 주일날 되면은 그냥 지팽이 짚고 달려가듯이 갔던 분이에요. 나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우리 장모님이 가서 보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숨을 가쁘게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계속 불러줬다는 거예요.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를 계속 찬송가를 불러줬더니 나중에 숨을 이렇게 쉬더래요. 그러면서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이제 떠나갔다. 죽음의 영이 몰려와가지고 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안주 집사님 좀 작게 부르세요. 너무 그렇게 크게 안 부르시고. 자, 이렇게 세게 푸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초창기 때 막 축사가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막 가르침 뱉는 게 무슨 자랑이듯이 예배드리다가도 락 하고 막 크게 막 뱉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되도록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럿이 있을 때는. 아셨죠? 그 코 푸는 것도 좀 살살 조용하게 꼭 필요해요. 흘러나올 때만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지만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영적 성숙함을 갖춘 사람,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영적인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참 생각으로도 죄를 안 져,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뭐 마음에 누구를 요만큼도 미운 마음이 안 들고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영화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회개하면서 말씀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런 거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광이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영광인 거예요.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문안 우리가 갔었어요. 건양대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천사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방에 천사가 왔었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경 집사님, 아셨죠?
예, 그거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원수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5장에서 볼 것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겉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것도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후에 보면요, 시체를 치워달라는 종교인들의 요구가 있은 후에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벌써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는 이것도 뭐냐, 출애굽기나 민수기 시편에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 병정이 와서 주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옆구리에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에 분명히 의인들의 죽음은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이 존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는 쉽게 말하면 쫓겨난 자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쫓겨난 자. 그래서 또 절름발이야. 그래서 어떻게? 지팡이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 그 지팡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사단과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후사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도 말하지만 천사들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후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존귀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삶은 예언의 성취다. 이런 존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맞춰놓은 스케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성취일 뿐인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보면 자기들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예언이 성취가 되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존귀를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예. 존귀한 자의 존귀한 자. 일말랑성이 존귀한 자입니다. 예, 그렇죠. 믿죠? 예, 믿으셔야 돼요. 경경 집사님 믿죠? 예. 자,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그래도 눈을 오늘은 잘 뜨고 계시네.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심하시고 존귀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다. 아멘.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그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이미 확정된 거죠. 확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을 받은 존재들에게 우리의 삶을 농락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는 심판이 결정된 자들이다.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들에게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내 모든 삶에 그런 것들을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 어떻게 때려도 주님이 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에게 나를 맡기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석 달을 쫓겨 다니겠느냐 아니면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두 가지고 하나는 뭐냐, 온역 전염병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전염병, 온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신경 쓰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사람은 옆에 눈에 보이니까 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떠나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실까, 힘들어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물론 사람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뭐냐,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제껴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은 뭐냐, 인본주의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말람 성도님,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네, 잘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 인본주의를 이제 버려야 되고, 세상의 잣대를 버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으셔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나도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고. 그러나 뭐 늘 기도하는 사람과 또 늘 말씀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주일 살아봐요. 어떻겠는가요? 사람이 처음에는 좀 뭐라고 할까,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영이.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편해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게 너무 이제 몸에 배버리기 때문에.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영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거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는 아주 존귀한 삶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신본주의로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42절에서는 무엇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신 거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괴롭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죽음에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예언의 성취를 본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43절에 주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부활을 준비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43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당돌하다는 헬라 말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요한복음이 그를 소개한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는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숨어있는 제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보고 나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가 제자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 박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예, 존경받는 공회원. 존경하다는 것은 뭐냐? 부유하다,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래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를 보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두렵지 않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서면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분리돼 버린다. 가짜는 어떻게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진짜는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는 것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나의 모든 본질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나의 진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십자가 앞에 서면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아주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냐?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딱 갈라집니다. 그런 거예요. 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시험이 왔을 때 진짜는 어떻게? 그걸 통과합니다. 가짜는 그걸 통과 못합니다.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미혹당해서 이미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직도 그게 구원되지 않는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요한 웨슬레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 많이 들어봤죠? 요한 웨슬레가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처음에 물어봐요.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몇 명이나 대적했느냐 이걸 물어봐요. 몇 명이나 대적했느냐.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진짜와 가짜, 구원받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어떤 구성원의 갈림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자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깨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절히 깨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십자가를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해. 네. 나의 가난하는 기준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생각했던 이 가난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지혜가 없는 바보 같아. 왜? 그냥 그렇게 무참히 조롱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답변도 안 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 얼마나 바보 같아요. 지혜와 무지의 기준이 다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치는 것.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보같이 그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핑계도 되지 않아. 원망도 하지 않아.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제는 제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예. 묵묵히 그 십자가를 치는 거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십자가를 찾았는데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외로우시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우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갈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이렇게 가짜는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이 규정하는 풍요, 세상이 규정하는 지혜,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능력, 또 세상이 규정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서게 되면 자기 소유,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숨어서 전전긍긍했던 제자였는데 자기가 제자라고 담대히 나서는 거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도 창피해서 못 전하고 두려워서 못 전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자신 있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세워지자마자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불렀던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뭐요? 십자가가 서봐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가짜와 진짜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강림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십자가의 도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하면 달려있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 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환상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1장에 나와요. 에스겔 1장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이 인자라고 나옵니다. 인자. 자, 에스겔 이것은, 자,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걸 네 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십자가 도의 특징, 이제 오후에 에스겔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을 텐데, 정말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사실 말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은 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 아멘. 이게 제자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랫마대 요셉처럼 자기가 이제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제자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그런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와라바스카라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사람 눈치 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치 봤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신본주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인본주의의 틀을 깨트리게 하시고 종교의 틀을 깨트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잣대를 깨트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바라 와라바 카라바 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십자가 앞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 처절하게 외롭게, 정말 그렇게 벌겨벗겨진 채로 외롭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 그 기준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